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되기 원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장소 인도하셔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빌립보서 3장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그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세상에 참 이단들이 없었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사실 시대를 불문하고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예, 구약에서도 있었고요, 또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지금도 이단들이 득을 대고 있지.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드러난 이단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 통일교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정제된, 이미 드러나서 정제된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이름도 없고 지금 알려지지도 않는 이단들이 아직도 많아요. 예. 단지 이제 그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들도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규모가 커지면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예. 자,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이단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1절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다 그랬어요. 자, 본장에서는 후반부의 두 번째 주제인 이단에 대한 경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본장의 내용은 비교적 부드러운 어조로 교회 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주었던 2장과는 달리 매우 강력한 어조를 띠고 있는 마. 예. 그러니까 2장에서는 참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이 참 부드러워요. 자, 그런데 3장에 오면 좀 과격해지는, 강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단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이 어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힌 두 교단 중에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적 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먼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가 오늘 본문인데요. 자, 바울은 먼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강하게 당부한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냐면 이들은 본래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예, 유대인들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를 개종을 했으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어떤 이런 진리를 그들이 인식을 하고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그 유대주의적인 그 사고와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아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나 이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단들이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복음에서 멀리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 육체를 신뢰했던 율법주의적인 삶과 그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 바울 자신의 삶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경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물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예. 자, 우리가 뭘 하든지 자기 자신이 경험한 데서 나온 것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그지? 예. 남의 이야기 들은 거? 아니죠. 내가 경험한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성장을 해서 유대인 안에서 성장하고 자랐잖아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이게 옳지 않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듯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단 퇴치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많은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단에 빠졌다가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신천지의 그 신현욱 목사라고 하죠. 예. 그 신천지에 들어가서 강사까지 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이제 어느 날 이게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돌이켜서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서 신천지에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파헤쳐서 어쨌든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신천지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더 설득력 있잖아요. 왜? 내가 해보니까, 내가 해봤다, 나도 거기서 이 자리에 가서 이렇게 해봤다라고 하니까 그들도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보면 그래요. 예,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만 성장하면 물론 좋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세상을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중간 정도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삶, 그냥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들과 접근할 수 있고 그들과 대화가 통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 중에서도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왜?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자, 그러나 젊었을 때 그런 생활을 해봤던 사람들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도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왜?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한 목회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첫째는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라고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예. 사실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니까 나는 유대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표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그래서 계속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조건, 자격, 유월절을 지키는 자격이 뭐냐면 할례를 행한.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면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할 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육체하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육체를 할례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몸에 하는 할례, 육체가 할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할례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할례다. 이 할례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은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한 것이죠.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육체의 할례는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시대 성도들이 받을 영적 할례를 예표하는 것이었을 뿐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그것이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 표시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가 영적 할례에 대한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자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아니 예수 믿어갖고는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유대주의 율법자들이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할례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들었던 성도들이 바로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들으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왜? 아니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럼 또 그들은 유대인들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해서 그래 예수만 믿어도 안 되는구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많은 사람은 미혹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이에 바울은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이 진정한 할례파임과 그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는 육체의 할례를 강조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을 보면 계시발전사적으로 보면 처음에는요 유대인들도 이 육체 할례만 행했어요. 그런데 신명기라든지 후반부로 가면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선지자들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마음의 할례, 육체 할례와 마음의 할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육체 할례는 말 그대로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걸 말해요. 그럼 마음의 할례는 뭐냐?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은 뭐예요? 예, 우리 혼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고집, 아집 이런 것들, 이걸 자라고 그러죠. 이 자를 처리하는 거. 예, 내 자를 처리하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 마음의 할례는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의 혼이 자기의 가치관과 자아를 깨트려서 영의 지도와 인도에 순복하는 것, 이걸 마음의 할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는 육신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가 자랑이었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바리새파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이라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예, 유대인 중에는 아까도 말한 이방인 중에서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으면 혈통이 달라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은 정통 히브리파다, 히브리 사람이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쩌면 유대인들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사도 바울도 그게 남다른 자부심이었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도리어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배설물. 이 배설물은 뭐예요? 예,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시간이 되면 뒤로 배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안 이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기득권을 내던진 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로 처신하였고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무수한 고난을 당하여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겪었으나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로 그러면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늘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고 말하지, 뭐가 더 중요한지 이걸 바르게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 예전에는 세상 것,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았다면 이제는 정반대로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 가치관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바울은 그걸 거뜬히 이길 수 있었어요. 왜? 가치관이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한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후 다시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다. 예, 예전처럼 그렇게 육신을 사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야.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상의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비록 외양은 달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주장하는 자들은 오늘날의 여러 이단의 무리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성경을 다 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성경을 씁니다. 같은 설교를 해요. 그런데 자꾸 성경 외의 것을 추가하는 거지.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고, 예, 또 특정한 누구를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한다든지 성령을 부정한다든지 뭐 이런 거, 또 더 추가하는 거, 뭐 이만희를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추가하는 거,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만 믿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외에 달리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임을 알아 육신에 허탄하는 것들을 추구하기에 바쁜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들 모이면 늘 자랑하잖아요. 뭐 재산 자랑하지요, 뭐 자식들 자랑하지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고 보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다 배설물을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싹 바꿔놓으니까 어때요? 예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버렸던 걸 다시 추구하고. 예.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니 아직도 이 훈련을 받고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아직도 세상과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바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재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예? 그래서 아직도 육신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아직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다. 변화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덕주의.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빌립보는 원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사고 가치관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 철학이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철학 속에 산 사람들이에요. BC 300한 4, 50년 전부터 그 그리스의 철학을 그리스 철학을 이렇게 이끄는 양대 산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바로 이 그리스 철학을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일명 쾌락주의라고 그래요. 자, 이들은 쾌락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다. 예,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야, 즐겁게 사는 거다. 즐기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즐겁게 마시고 즐겁게 살고 즐겁게 살면.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의들이 많아요. 예? 어차피 뭐 항상 먹고 마세, 뭐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예. 그 다음에 한파가 스토아 학파예요. 이 스토아 학파는 그 쾌락주의와는 또 정반대예요. 이들은 이제 금욕주의를 좀 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제어하고, 예?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학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학파가 그때 당시 그리스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끌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 가치관 그 위에다가 복음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은 자기의 가치관, 육신 위에다가 복음을 씌워놓는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보면 복음인 것 같지만 진짜 아니거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뭐냐?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 예. 그래서 그들은 율법, 도덕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자,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는 자유야.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도덕적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해서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하는 삶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어쩌면 유대적 율법주의와는 반대죠. 유대주의 율법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도덕적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 폐기론은 정반대예요. 그 반대로 뭐 그런 거 얽매일 필요 뭐 있어. 그냥 자유롭게 살면 돼. 자, 이렇게 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기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또다시 자신의 간증 형식을 빌어서 성도들을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2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고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야.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된 거야. 그냥 이대로 살면 돼.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어떠한 도덕적 노력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전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구원파라고 하지. 구원파들은 뭐라고 그래?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가 자기들을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초대교회의 도덕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을 이단이라고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내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있어 우리가 이룬 구원,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점. 많은 분들은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제 끝났네 라고 생각한다는, 이게 큰 문제예요. 끝난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생명의 본체는 하늘에 보관되어 있고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비로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뭐냐? 구원받은 게 아니냐?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나죠? 인생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인생 완성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은 뭐예요? 앞으로 완성해 가야 될, 끊임없이 공부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할 상태인 거지 완성은 아닌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뭐 목사 장로 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정. 따라서 성도들의 현재의 삶은 목표를 성취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목표를 향하여 영적인 경주를 하는 과정이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함을 향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삶을 성실히 실천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완성을 위해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다음으로 바울은 지금까지의 교훈을 토대로 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할 것과 하늘의 일을 생각하여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오해해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덕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네, 이건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지금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오해하면 엉뚱한, 같은 성경을 보고도 엉뚱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미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신앙의 경주에 매진해야 할 존재들이다. 예.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저도 완성이 아니에요. 지금 완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뿐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예. 예,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데요. 자, 그걸 뭘 말하냐? 지금은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이미 결정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반도덕주의자들의 실체와 그들의 궁극적 결과를 밝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을 경계할 것과,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죄짓고 인생 뭐 있어? 즐기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완성하는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예.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지, 죄의 종노를 하게 하려 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죄에서 죄의 종노를 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는 죄의 종노를 하지 않고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예,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능멸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능멸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된다. 아, 토했으면 어떻게 버려야지요. 왜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예,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을 씻고서 새 옷을 갈아입듯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지체에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예, 우리 몸을 다시는 죄 짓는 데라 쓰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육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육체가 쓰임받도록 하셔야 돼. 자, 이건 아까 혼의 구원, 마음의 할례는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이건 몸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육체가, 죄만 짓던 우리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져지는 그걸 말합니다. 영혼 구원에, 혼의 구원에, 몸의 구원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보면은 진정으로 할례 받은 자는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가 육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그것이 진짜 할례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계시발전사적 예를 봅니다. 자, 오늘은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알다라는 말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지식. 자, 우리가 지식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공부죠. 예. 육신적인 지식, 어떤 공부를 연상하게 되는데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과연 뭘까? 자,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거나 또 내가 경험을 해서 얻은 그런 것들을 다 체계화해서 정리되어진 어떤 그 모든 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이제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죠. 성경에서 안다, 지식은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야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는 뜻이고요.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알다. 그리고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야다라는 말을 썼고요. 신약에서는 기노스코 또는 오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실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라고 안 지식을 기노스코라고 그러고,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 통찰력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시고, 그죠? 아셔. 이건 뭐예요? 경험으로 안 게 아니에요. 신적 통찰력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는 영과 어떤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야다나 기노스코나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 128회 나옵니다. 128회 나오는데, 자, 구약에 있어서의 지식은 주로 어떤 세상적인 학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학적 의미로 쓰여진 지식보다는 도덕적이었다. 도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지식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렇게 사는 걸 지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 저 사람은 지식인이다. 지식이 있다. 그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부분을 지키느냐. 쉽게 말하면 이론이 아니라 삶이랍니다. 삶. 제가 영성에 대한 정의를 쭉 얘기하면서 영성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하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건 뭘 말하냐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개념의 차이가 달라져요. 신약에서는요, 지식은 그리스도에다가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 지식이면 꼭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박사 학위가 있냐 없냐 이걸 따라서 지식이라 무식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알면 지식이에요.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무지. 자,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는 그 지식과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그러지. 예, 그게 지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지식, 이론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해라. 그것보다 뭐예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지식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교회는 나중에 네가 커서 다닐 수 있으니까 먼저 공부부터 해라 이런 사람도 많아요. 왜? 아직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성경에서 성경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2절부터 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5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래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일꾼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셨죠. 자,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뭘 주셨다고요? 지식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습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은 뭐요?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연구해서 아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걸 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대하. 자, 역대하 1장 10절 11절을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니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머리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솔로몬의 1,000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자,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단 말이에요. 아니, 지식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지? 예. 보통 그러잖아. 공부를 해야지. 그런데 솔로몬은 공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죠.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여기서 말씀한 지식은 뭐예요? 공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6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게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러죠. 이 알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좀 알자는 거예요. 지식을 갖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까 설명드렸죠. 구약에는 단순한 이론적인 머리로 기억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도덕적인 삶이 안 나오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모두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아니라 신앙적 의미보다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했죠. 삶과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이게 확연히 달라집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참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다. 자,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식이 아무리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뭘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 어느 예화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주인이 자기 집에 종이 있는데 너무 바보예요. 이 종이 너무 바보예요. 뭘 시켜도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이 그를 쫓아내면서 너 같은 바보는 내가 처음 본다. 너보다 더 바보가 있거든. 이 지팡이를 줘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하나 주고 그 종을 집에서 내쫓았대. 근데 얼마 후에 그 주인이 아파서 죽게 생겼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바보 종이 그 주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주인이 죽고 천국 갈 준비는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놈아 세상이 나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지팡이를 주인이 주면서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나 이런 바보 처음 봤네. 그러면서 그 주인한테 지팡이를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제일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진짜 바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자,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나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는 그에게 영광의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깊죠. 그래서 깊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라고 말하면서 결국 35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걸 아는 게 지혜다. 바로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지혜다. 깊은 지식이요 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오늘 본 말씀이죠.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지식,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가 배웠던 모든 지식들,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 가졌던 모든 지식들 다 버렸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 고상이란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나서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그것을 우리는 귀하다고 아직도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가치를 아직 잘 모르니,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8절입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 성숙에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예요? 성경 공부만 해갖고 되나요?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잡은 바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갈 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서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더 되어야 되고 만들어져 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서의 지식은 세상적인 물리적 역사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래. 하나님의 참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이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자 무식, 정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삼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 자, 이 사람이 가장 지식인이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식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떤 물리학적이고 학적인 어떤 지식을 취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닮아갈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